창세기 23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그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는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그론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을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개교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그론에게 말을 쫓아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그론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곧 막베라군의 에론의 밭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나이 127세를 살고 죽음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묘지를 쓸 곳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짓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셨는지 꿈으로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준비한 땅이 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먼 길이니까 그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가게 됐죠. 그곳에 들어가셔서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부엘세바 마므레 앞 에그론이 해쪽 속 에그론이 주인인 그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뭐 하였더라? 예배 드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가 하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 장사를 시작하려고 해도 사실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죠? 이게 개업을 못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라는 게 너무너무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을 좀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은 여러분 0.1초밖에 안 옵니다. 순간에 번쩍 지나가듯이 영감이 순간적으로 탁 오는데 그것을 0.1초가 지나고 나면 바로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현실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이 보여버리기 때문에 0.1초 동안 지나가는 기부의 생각을 싹 접어버립니다. 내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돼. 내가 뭐 내 살고 먹고 바쁜데 내가 그걸 할 새가 어디 있어. 이렇게 현실로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은 여러분 1시간이나 머물고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게 번쩍번쩍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노트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순간순간 찾아오는 영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자동차에 가도 누워서 잠자는 머리 위에 가도 내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안경과 노트가 준비되어 있죠. 영감은 순간순간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부도 사실은 못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요렇게 딱 아구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쑥 빠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맞춰? 언제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참 내가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말이죠. 안수집사가 목사만큼은 못하죠. 그렇죠? 뭘 하든. 그러니까 안수집사답게, 그 자기답게 뭔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영감은 순간 오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라져 버리고 나면 현실이 바로 오니까 계속 우리는 딴소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다 고개 끄덕거리고 다 좋은데요. 마치고 나면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또 현실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 현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어렵고요. 성교를 가는 것도 어렵고요. 모든 게 두려움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평상 때는요, 예배도 안 들어요. 그러다 병이 나면요, 막 굉장합니다. 막 그냥 기도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막 난리가 나요. 그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평상시는 아무 의미도 없다가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덩어리가, 물체가, 어떤 실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그런 게 없어요. 단 마음의 생각일 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건 마음의 생각일 뿐이에요. 몇월 며칠, 1900 몇월 며칠에 내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돼. 딱 그렇게 결정해 놓는다고 해서 그날에 꼭 지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데 1년 늦게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꼭 해야 돼 하는 우리 생각일 뿐이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인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거는 조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누가? 내가.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조종할 수 있는 거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물체가 만약에 있다면요,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큰 페레이더를 가져와서 들어서 치우든지 치워야 되지만 두려움은 단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생각.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은 내가 내 두려움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쫓을 수도 있고 그것에 종이 되어서 평생 발목이 잡힐 수도 있고 그거는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손짓하셨다 이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손짓을 했는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곳은 가나안이라고 말하죠. 내가 지시를 할 테니 그냥 가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당신의 생각일 뿐이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당신의 조종하고 밀어내버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갔더니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시체를 매장했던 바로 그 헤브론,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살게 하셨어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그 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두려움의 크기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당신의 그 의지로 무슨 강제로 막 이 다리를 매가고 막 잡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얼마나 두려움과의 강력한 싸움에서 이겨내고 그곳으로 갔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도 가는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가는 여정 가운데 끊임없는 아브라함에게 닥쳐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찾아오고요, 온갖 것으로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밀어내고 이 내 마음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내만이 조종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조종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조종하고 밀어내고 내가 그 하나님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내가, 그곳이 좁고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내가 가면 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못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못 가는 길을 주님께서 내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간 자들과 나는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감이라는 것은 순간에 발생했다가 사라져버리는, 햇빛 쫙 나면 눈이 쌓였다가 또 확 사라져버리는, 흔적도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나면 내 앞에 남는 것은 현실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계속 현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합시다. 자꾸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는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에 못 이기면 일생을 그냥 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예루살렘 그 덩어리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예를 들어서 이 단연맨만 하다면 단연맨만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노라 이랬어요. 주겠노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갔어요. 그곳에 가서 마므레 상수리 밭에 그 해쪽 속 에그론의 그 지대에 가서 살고 있어요. 지대에 가서 살고 있어요. 자, 이것을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그곳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첫 번째로 닥친 일이 뭔가 하면요, 가뭄이 왔어요. 그렇죠? 가뭄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가가지고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왜 그리 했느냐? 이 애굽 왕 아비멜렉이 내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삼을까 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어요. 가뭄이 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왕 앞에서 거짓말을 쳤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일까요? 잘못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게 생겨서 죽어버리면 뭐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으려면요, 남의 집에 가서 떡을 훔쳐 먹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훔쳐 먹는 게 뭐예요? 도둑질이지. 하나님은 지금요, 사는 걸 원하는 거지, 네가 가뭄이 오니까 하나님이 먹여줄 거야, 걱정 없어, 꼼짝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뭐 먹여줄 거야, 이게 아니라요, 먹을 곳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찾아갔어요. 그곳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애고방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쁜 여자를 탐한다는데 나를 죽이고 저 아내를 데려갈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뭔가 살아남기 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막 정직하게 그냥 정직하게만 하다가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리 살더라도 시간을 끌어갖고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예수 믿는 지금도 산 사람 다음에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게만 살다 딱 죽어버리면 뭐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건데요. 다음 세상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데요.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는 게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시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더 풀어가 볼게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자, 그랬으면요, 우리는 지금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줄 거야. 내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냥 막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막 복을 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헤브론 예루살렘 덩어리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은 한 평도 없어요. 한 평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에고론의 그 마물의 상술이 큰 수목이 우거진 그 밭을요, 큰 단열매 많은 이 밭을요, 여러분 100평, 200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아내 사라, 아브라함,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 야곱의 아내까지 식구대로 전부가 그곳에.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거든 내 조상의 땅 선영의 나를 해골을 메어다가 그곳에 장사해 다오 그럽니다. 온 식구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위에는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해가지고 모든 거기에 연줄되어 있는 이 감자 같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전부 그곳에 이렇게 묻힐 수 있는 땅, 이 땅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으니까요, 그냥 줄 줄 알고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아내가 돌아갔을 때 그 에고론에게 내가 이 밭을 삼아. 그러니까 에고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주여,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00살의 아이를 낳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순간순간 이렇게 보여지는 그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뭘 돈을 받는다거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세요. 그걸 뭘 돈을 주려고 그럽니까? 그냥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이 덩어리 천지를 다 쓰세요 그럽니다요.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요, 아니다, 내게서 돈을 받으시오 이럽니다요. 여기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기만 생각하면요, 돈 줄 필요도 없어요. 줄 필요 없고 그냥 저들이 내 앞에서 무릎 겁벅벅 꿇는 파인데 뭔 돈을 주고 말고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면 그래도 되지. 그렇지만 내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까지도 매장되는 그곳을, 그 수백 수천 년을 누가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시간이 흘러버리는데 문서도 없이.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머리는요, 여기까지 간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걸 아셔야 돼요. 기어이 내게서 돈을 받으시오. 우리가 오늘 보면 받으시오.
아닙니다. 나 받으시오. 그러니까 에그론이 이 밭의 값이 한 400세겔쯤 가는데 그냥 100만 받을게요. 200만 받을게요. 아니다. 400을 다 주마. 안 판다 국가봐 겁나는 거죠. 안 판다 국가봐. 다 주마. 해가지고 돈 딱 주고 뭐죠? 계교라고 하죠. 주고 계산해서 딱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죽어서 몇백 년 만에, 그렇죠? 몇백 년 만인데도 내 조상이 있는 곳으로 내를 데려가 다오 그럽니다. 그게 뭐죠?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 몇백 년이 지나면 애굽으로 온 사람들도 다 죽어버리고 요 사람도 죽었는데 그게 누구 땅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후손들이 다 그곳에 묻혀야 되고 그곳이 곧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여보시오 나 친하니까 이 집 이거 그냥 사세요. 그냥 내 돈도 안 받을게요. 그냥 사르라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은요. 내 죽고 네 죽고 나면요 자손이 네 사르라 했는데 내 후손이 와가지고 이거 문서 우리 거네 네 나가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문서 안 만들어 놓으면 지금 서로 안면이 있다고 네 사르라 그러면 뭐하냐 겁니다. 땅을 사놓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묻힐 땅이 있습니까? 집을 사놓지 않고 등기 해놓지 않으면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언제든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거다 시설 잔뜩 해놔도 소용없어요.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오히려요 머리가 잘 돌아가서 한국 사람들이 원상 복구하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2중 3중 돈 들고요 그냥 맨몸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 도장, 너의 도장이 찍혀서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 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월세 살고 전세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건 사는 거죠. 여러분만 살면 그래도 돼요. 그 여러분의 후손은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이 살던 집에 등기되어 있는 집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해놓으면요 내 후손도 뭐요? 또 그냥 월세 살고 전세 살아야 돼요. 전세 살다 보면 또 나쁜 놈들이 싹 해먹어버리지. 돈도 안 주고 딱 쫓아내지 또. 복을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주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주신다 하는 땅이 내 소유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러면요,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막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까 기도자 나와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영광되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 지나갑니다. 그래. 나는 참 안 됩니다. 그래. 주님이 어떻게? 주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는 잘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대로예요. 맨날 그대로. 맨날 월세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는 그거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예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 어떻게 해주기를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요. 스데반은 청년이었어요. 청년인 스데반이 바른 말 하다가 믿음 말하다가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딱 덮어줘야지 그 맞아 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요? 그냥 청년 그대로 맞아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맞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덮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 문제입니다. 복을 받는 거는요, 내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의 축복을 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축복받은 자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축복의 내용대로 내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행동할 때 그 행동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는 건 누가 심어요? 하나님이 심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거름져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태풍이 올 때 그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럽니다. 내가 해놓아서 만들어가는 이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을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나에게 하나님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자. 막 그러다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줄 것 같으면 바른 말 하고 있는 스데반을 왜 죽이도록 내버려 둡니까? 문제는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끝납니까? 또 여기 먹고 살기 좋네. 그러면서 그냥 끝이다. 그냥 여기 살자. 이럽니까요? 아니요. 다시 보찜 사가지고 그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죠. 살고 세상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강대상 뒤에 딱 이거 지금 숨어 있는데, 여러분, 목사 저 숨었어요. 6.25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뺄갱이들이 와가지고 총 갖다 대니까 네 목사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저 강대상 뒤에 숨었다고. 가르쳐줘가지고 와가지고 쏴주겠대요. 그거 바른 말 했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줄 압니까? 그거 거짓말 했다고 지옥 가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아셔야 돼요. 복을 준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가 복 주마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지 않았다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식구들 매장지는 없고요. 그들이 거할 터도 없고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이요. 사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뭐죠?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예. 거기서 지금 헤브론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을 듣고 와서 살고 있지만요 당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당신들 터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응? 우거한 자니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부살이. 그럼 하나님이 준다 했으면 줘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주신다 했으니까 그 땅을 기회만 딱 되면 자기 땅을 만들 수 있는 머리를 써야죠. 그걸 써야죠. 그런데 이 아내가 돌아감으로써 매장지를, 맹분도 좋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돌아갔으니 이걸 파시오. 내 매장지를 사물이다. 너무 맹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을 이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지혜로 삼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만 생각한다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나는 그냥 잘 사나 못 사나 그냥 대충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장시나 옷이는요 몇 대를 내려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3대, 4대, 5대, 10대를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어떤 자기 소유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뭐죠?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들어줬죠. 응?
그러니까 그냥 복 준다 그러면 복이 올 거라 그렇게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이 먹고 싶으면 여러분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겨울이 돼도 안 떨어집니다. 그것을 새들어서 다 먹어버려요. 그게 먹고 싶거든. 밑에다 이렇게 뭐 딱 스펀지 같은 거 깔아놓고 작대기를 때려버렸어요. 그럼 떨어지면 그럼 주워 먹으면 돼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 저거 제발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해줄 것 같으면 그런 펜빠지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한다니까, 여러분. 전부 내 하기 나름입니다. 축복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는 맹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좀 어렵더라도 대금을 종가를 주고요. 그 매장지를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자손 대대로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믿음이면 막 이러는데요. 정말 그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한 발도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딱 멈춰 있으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병자가 있어요. 병자인데 기도하면 나으리라. 아니요. 네가 내게 기도했거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올려라 이거야.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런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따라서 대신 일하고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손을 올려라. 네가 손을 올려라.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50명이나 되는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450대 1이에요. 네 신이 산 신이냐 내 신이 산 신이냐 대결이 붙었어요. 대결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야가 네부터 먼저 해봐라 그래 밤새다. 그래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무너뜨린 단을 다 다시 쌓아라. 그리고 물도 다 다시 꼬랑에 물도 다 한뜩 갖다 부어라. 그러고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딱 이렇게 기도 나가세요. 그래서 네가 내 종임을 내가 확인시키노라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행한 것에, 내가 심은 것에, 내가 가꾸어 가는 것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려움은 물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는요 내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 되시는 분들이요,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장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발 벗고 앞장서서 똥물이든지 흙물이든지 버쩍버쩍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면 죽음이면 어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니면 안수 집사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장로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연약한 나를 도와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주 미신적이고 맹목적인 이런 기도 같은 내 신앙으로 내가 표준을 삼는다면 더 이상 성장은 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도 아닌, 현실도 아닌, 실물도 아닌, 덩어리도 아닌 두려움 때문에 내 늘 말 한마디밖에 하실 수 없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이런 신앙인은 정말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 왜 우리가 노래는 불러요? 산이든 강이든 어디까지 가는, 노래만 부르면 뭐합니까 여러분? 노래 불렀다고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합니까요? 실제로요, 가는 거는 몸이 갈 수도 있지만요, 돈이 갈 수도 있어요. 돈을 내는 것도 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가는 사람을 위해서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냥 그 노래 부른다고 사명이 내게 있는 거 아니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할 일을 못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실체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본받으셔서 실체가 아닌 것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준다 했기 때문에 그냥 감떨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 그것도 깎지도 않고 막 사버렸다는 거, 안 팔까봐. 시대가 한 대, 두 대, 세 대 가다 보면 자손들이 주인이 돼버리면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럼 다시 뺏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정말 틀을 잡아서 후손에게 틀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복은 그런 방법으로 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돈이 5억이 있어요. 그러면요, 2억 5천 갖고 여러분 사시고요, 2억 5천은 투자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야지. 5억 다 깔고 앉아있으면 그거 오를 거라고. 아니 2억 5천 넣고 깔고 앉아있어도 오르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 2억 5천은 떼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셔야죠. 소망이 있는 데다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땅을 잡든지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수 있고 부여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더부살이 하지 않도록 만드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